주류 언론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지금 한국 개신교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2022년 교육 개정안입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12월 31일 내로 고시된다고 하는데요. 2022년 교육 개정안은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해서 약 7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토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개신교계에서 이 개정안이 친동성의 표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혁명을 획책하는 용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문구가 국어사회, 도덕, 보건, 가정 대부분 과목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성적인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자기의 성을 탁월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하자는 짓입니까? 자, 이런 표현들 여전히 수정되지 않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2022년 교육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기존 입장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5일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국가조찬 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발언만큼은 인상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나라와 민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정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교회를 지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천만의 기도하는 마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은 기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역사의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준 한국 교회라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전면적으로 인정했다기보다는 그걸 감지하고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문재인과 같이 교회의 적대적 인물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붙이고 싶지가 않은데 감정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역 정책 실패, 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회의 책임을 전가하고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앙지인 것처럼 반사회적 집단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예배 폐쇄를 강행해 왔습니다. 교계 지도자들 만난 자리에서도요, 했던 얘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잊어가고 있지만 제가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방역 위반이다. 이거 내버려둬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동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반사회적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간 겁니다. 이런 문재인에 비하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왕자나 천공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적대적 발언이나 적대적 행태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관건이 되어 있는 게 2022년 교육 개정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알리는 수밖에 없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늘 생각해 왔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이들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실은 이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는 것은요, 반교회 세력이죠. 이들이 위협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발언입니다. 요컨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복음을 접하고 대한민국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깨닫게 된다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 변화는 시효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변화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 거죠. 아마 윤 대통령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명진 목사님의 설교도 인상 깊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런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은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복 있는 나라, 복 받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잉태시키고 기도 속에 출산시키고 또 수많은 위기를 기도를 통해 넘어오게 하신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원한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신 이유와 까닭과 목적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 시대를 정확히 알고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한다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면서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잘 돼 있는데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부유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자고 한다. 그것을 성향이라고 말한다면서 이것은 아동성애자들이 나도 아동성애가 내 성향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조창기도에서 설교하셨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정체성,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경에 나오는 선한 일을 위한 것은 단순히 방어나 수동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아주신 것은 북한을 열고 선교하기 위한 것이라는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한국교회가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의 주님 말씀처럼 영안이 밝아진 사람들 눈에는요, 시대를 알리는 하늘에 붉고 흐린 징조가 보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붉고 흐린 징조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하늘에 붉고 흐린 징조가 보이겠죠. 그 실체가 뭘까요?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적은 뭡니까? 바로 한국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마지막 영적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극적인 형태가 한국에서 전개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조금만 있다면 이런 진실을 발견해내야겠죠. 이 전쟁의 승패는요,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교회의 성쇠, 나아가서 생멸을 결정할 겁니다. 한국교회가 유럽교회, 나아가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에 숨어버린 교회를 닮아갈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이뤄낼 구루토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세상의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에 가려진 이 전쟁,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의 후과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판가름한다는 겁니다. 좌파 우파 대립 같죠.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 남녀 간의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한 핵심 가치, 가정을 지켜낼 것인지, 시장, 마켓을 지켜낼 것인지, 그리고 교회를 빼앗고 지켜낼 것인지 영적 전쟁이고 종교적인 내전입니다. 이 종교 전쟁입니다. 한쪽은 깨어있는 교회고요. 다른 한쪽은 세상에 속한 어둠의 연합입니다. 흑암의 결탁입니다. 사악한 진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은 이 영적 전쟁, 종교적 내전의 정확한 실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파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충 윤곽은 보이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동성애 문화 권력,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주사파 의회 권력과의 싸움이죠. 곧 교회의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이 바로 지금 벌어지는 영적 전쟁, 종교적 내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민노총에 대한 원칙적 대응에 나섰죠. 아마 이 전쟁의 윤곽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상실된 마음을 바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두고 가려져 있는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남은 임기에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지켜낼 전쟁 지휘관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잉태시키시고 기도 속에 출산시키시고 수많은 위기를 기도를 통해 넘어오게 하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윤 대통령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행하신 수많은 기이한 사적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려움과 위기와 위험과 환란이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남은 자들을 보존시켜 주시어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수많은 어려움들을 넘어오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6.25 사변을 막아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자백합니다. 반도체 세계적인 나라가 돼서 이 나라의 경제를 풍요와 번영으로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사적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사오니, 한국교회가 더 늦기 전에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선교하는 나라, 북한을 재건하며 저 땅에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한국에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동성애 쓰나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2022년 교육 개정안에 역사해 주시어 모든 악한 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 뒤에 역사하는 추억하도록 악한 예언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며, 그의 불이 막고 있는 어둠과 흑암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다시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이 무너진 자리에 교회 짓고 성전 짓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우리의 자녀들이 사용하게 하시어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와 연애 주주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며 마지막 때 강하여 용명을 바라는 자들로 쓰임받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고레스 왕처럼 주님에 붙잡혀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